네, 오늘은 성경의 7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할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넷째 날에 하늘에 강명체가 있어.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하늘에 강명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달별이라는 것, 밝히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24시간이 적용이 되고 낮과 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넷째 날에.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기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습니까? 또 빛이 생겼는데 그러면 낮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먼저 됐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또 1장 1절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궁창을 만드사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1절에 하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을 또 하늘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번역을 그냥 영어가 잘못하고 또 우리말이 또 번역을 그렇게 또 하늘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공간에서 빛과 어둠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또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두 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두 큰이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또 하나는 큰이고 하나는 또 작은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성경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을 할 거리를 우리에게 단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3차원의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해 놨는데 좀 말이 안 맞네, 앞뒤가 안 맞네,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단서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역도 잘못되어 있고 그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습의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1장을 통해서 우주 창조를 얘기하시는구나, 또 계시록 가면 우주 종말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당연한 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이상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깨달아 가면은 거기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나에게 열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이성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7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7날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한 날의 삶에서부터 7날까지의 삶을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펼쳐져 있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파노라마처럼. 그게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구속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는 또 모세오경은 누가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또 사복음서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과 또 바울의 제자들이, 또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따로따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부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면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성경이 큰 틀이거든요. 이 큰 틀을 알면은 정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어디를 봐도 이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걸로 깨달아지면서, 그러자면은 이제 내가 말씀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속사다. 자, 1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2장 3절까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조 6일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잖아요. 7째 날에. 그런데 여기에 벌써 성경의 7날을 하나님이 다 담아놨습니다. 여기에. 자, 성경의 1장 1절에서 2절, 요 구절은 이제 서론이라고도 하고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전체 주제. 요거를 이제 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제가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첫째 날에 이제 1장 3절에서 5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날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날에는 1장 6절에서 8절,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궁창을 만들었다,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성경적으로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요. 셋째 날에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이제 묻을 드러나게 해라 해서 그걸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그거 이제 땅은 풀을 내라, 채소를 내라, 감목을 내라. 또 넷째 날에 1장 14절에서 19절 하늘의 해달별 이제 비추게 한다 이렇게. 또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이제 바다의 짐승을 이제 만들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또 하늘에 이제 날개 있는 새를 또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이제 땅의 짐승을 이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주 창조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서론, 그리고 7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6일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서론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날에서부터 둘째 날, 7째 날까지는 이제 보면은 한 날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5장까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5장까지는 아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인데 이게 빛이 있는 이야기예요. 빛이 생기기 시작해라 해서 이제 그건데 일단 두 번째 걸 보면 한날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5장까지가 이제 한날의 이야기다. 빛이 있으라고 했는 그 이야기다. 둘째 날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는 노아 이야기 그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노아 이야기. 자, 셋째 날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게 셋째 날 이야기예요. 넷째 날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이제 모세 이야기예요.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기한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죠.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에게 왜 험 있는 거 드리냐, 다리 저는 거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잖아요. 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다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성전 재건하겠다고 이스라엘의 그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성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는데 그 영광이 안 돌아오는 거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듯이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암흑기가 400년이나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나서도 400년이나 암흑기가 있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되는 그게 이제 내가 영으로 다 깨달아지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전부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총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7날 창조의 6일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고 내가 다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식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서론으로 잡으면서 이제 그 창세기 이제 2장 4절에서 5장까지 한 날. 그래서 이제 또 둘째 날 창세기 6장 11장까지 이렇게 노아 이야기 일곱째 날까지 다 펼쳐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론으로 이제 머리로 배웠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있잖아, 그죠? 이제 성경을 이제 봐가면서 또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거를 내가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합쳐놓은 게 3번이에요. 1번, 2번, 1번, 2번을 합쳐놓은 게 3번입니다. 위에는 보면은 1번을 얘기하고 있죠.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윗물, 아랫물 이래 쭉 만든 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밑에 거는 2번이에요, 2번. 이게 다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한날의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구나. 성경상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5장까지구나. 둘째 날 1장 6절에서 8절은 노아 이야기구나.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구나.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묶어서 함께 펼쳐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이게 이제 이 표를 이제 내가 항상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있잖아. 공부할 때 옆에 펼쳐놓고 있잖아. 그죠? 이게 있어야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책망해요. 그죠? 남유다를 책망해요. 남유다의 선지자니까. 이제 말기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왜 책망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엄행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라고 그랬잖아. 가나안 땅 정복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기복신앙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음행한다 이 말이, 우상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통해서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섯째 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깊게 이제 또 한 날, 둘째 날, 한 날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제 각자 날에 대해서 이제 깊게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가 있잖아, 그죠? 이사야서는 여기 있구나.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는 여기거든요.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 다 여기 있어. 히브리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로마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섯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맥락 속에서 전체 틀의 맥락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제 봐야지 이제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신이나 로마서나 그냥 똑같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깨달음이 없어. 피상적으로 보니까 제비가 없는 게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법 이제 네 번째 이제 제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한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날을 나타내는 이제 사람이 한 날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둘째 날은 노아, 셋째 날은 아브라함인데 여기까지는 자연인입니다. 나의 자연인의 모습을 이제 아담이라고 노아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의 뜻이 다 있어요. 노아가 뜻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지명들 히브리어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의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로 읽어야 되지. 우리는 이제 기존의 성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초고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다 이래가지고 믿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히브리어를 따져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나의 자연인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제법 아래에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제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뒷페이지를 보셔요. 한번 뒷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서 이제 5장 12절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한 달에서 셋째 날은 믿기 전이거든요. 교회 나오기 전에 나의 자연인의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과 노아, 노아,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 10계명 또 율법 전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이니까 내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는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또 죄가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갈 것만 이제 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그 죄를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지금 받기 전이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또 표를 한번 또 표하고 같이 잘 보세요.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모세,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나오잖아요. 그 6월절 희생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탈출해가지고 교회로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죠. 율법 받잖아요. 그때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죄가 있기 전에는 바울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게 만드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율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 죽어라고. 그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교회에 나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광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38년 동안 뺑뺑뺑 돌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라기서라 그랬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언자들 있고 뭐 제사장 왕들,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남북의 열왕들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배부르고 등 따셔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 율법 사망의 법을 이제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여기까지가 다인 줄 압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언제 오시는가? 여섯째 날에 마리아의 이제 태안에서 영으로 탄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이 다섯째 날까지는 그러니까 말라기까지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라기까지가 이제 내가 제법 아래에서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이제 그 6월절 출애굽 고기 그거 먹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그러니까 후견이니까 청지기 이제 아래에서 초등학문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양육 받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구약의 삶을 다섯째 날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아직 예수가 자기 안에서 탄생도 안 했습니다. 그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면서 이제 그때 내 안에서 이제 진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받아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죽였다 그랬죠. 죽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살리셔야 되잖아요. 율법을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못 지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잖아, 그죠? 근데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걸 내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탄생을 하시면서 그 사복음서에 쭉 예수님의 일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나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 받고 또 현장에서 문둥병자 고치고 뭐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막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삶이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또 그와 함께 연합해서 나도 부활하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받아야지 그때 성경을 깨닫게 되는 영인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 여섯째 날에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자들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긴가민가 이까는데 속에는 세상이 야망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있잖아. 못 깨닫고 있다가 다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게 성령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다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제자들이 눈이 좀 열리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다는 거는 여섯째 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기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 깜깜해.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이제 여섯째 날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통과해 가야 되더라고. 왜냐하면 제 경험상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있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이 이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의 기간도 있어요. 그 기간이 차야지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를 이제 내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9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있잖아요. 뒷페이지 가면은 3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죠.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는 것도 요 다섯째 날 말라기의 삶까지 이게 내 안에 다 기간이 채워져야 돼. 그리고 그래가 이제 아들이 내 안에서 이제 때가 딱 이제 되니까 이제 잉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 사망의 법에서 이제 나를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일곱째 날에 가야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한번 얻은 이 자녀의 권세, 특권은 그냥 이제 곧바로 천국 가는 것까지 쫙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은 예수님도 아직 안 탄생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의 삶이 내한테 성령이 임해야지, 오순절 성령까지 임해야지, 사도의 삶이 있어야지
이제 나한테 아들의 명분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죽이시고 이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뱃속에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모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반자예요. 모반자, 반역자.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잖아요. 미리암이 이제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미리암에서 유래를 한 거죠. 그 미리암은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물이 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해가 나뭇가지를 던졌잖아요. 네, 물이 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마라의 물이라서 이거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반은 반역하는 쓴 거예요, 그죠? 내가 반역을 하려 그러면 그 뒤에 뒤따르는 대가가 어떤 때는 보면 처절하잖아. 역사 속에서 보면 반역자들이. 그래서 이 내가 반역을 할 때는 이제 쓴 거 써다라는 걸 내가 체험을 하게 되지 달지만은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물로는 내가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써서 못 먹겠다라는 내 입에 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먹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내가 먹으니까 내 영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나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안 나와요. 보면은 문자적으로만 먹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이제 죽고 나의 희장에 성소의 희장이 찢어지면서 내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그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반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 날까지가 초정학문인 휴견인가 청지기에서 종살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날이 이제 말미가 고통스러웠죠. 왜? 그물로는 내가 못 먹겠고 내 영이 안 깨어나고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모방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 영으로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눈을 열어주신다 이것입니다. 네. 자, 왜 제가 이렇게 일곱 날 성경 전체를 7날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7날의 비밀이 수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다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빛을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니까 서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이 첫째가 에하드라는 거예요. 에하드. 기수입니다. 기수.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제가 한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둘째 날은 이제 그때 둘째 날, 7째 날까지는 서술을 쓰고 있어요. 서술. 그러니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해서 7분의 7까지 가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기 시작을 해라 이래서 예수의 빛을 내 안에 이제 조금 심어 주셨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한 날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조금씩 이제 심겨졌는데, 그리고 내 안에 둘째 날에 이제 윗물, 아랫물, 또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이런 속성을 하나하나 내 안에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빛이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는 건데요. 내가 나의 한날의 모습은 자연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서 심겨졌긴 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죠. 빛은 조그마하게 심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둠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빛을 조금 심어놨는데 빛이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나머지 9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빛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날의 모습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제 하나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빚어 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 어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젖 먹잖아요. 이유식 먹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크면은 이제 단단한 식물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제 키도 자라가고 육체도 자라가면서 또 사회적으로 공부해가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약한 그런 상태에서 나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제 자라가게 하는 것을 나의 한날의 모습에서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7째 날, 6째 날까지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나를 만들었잖아요. 장성한 단계까지 만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할 때는 미약하죠. 첫째 아담은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이럴 때 요게 둘째 아담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그때 이제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그때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주 미약한 한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된 한날로 나를 만들어 간다 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 하나에 포함되어서 7분의 2 서수로 7분의 3 7분의 7 하나로 시작을 해서 미약한 하나로 시작해서 완성된 하나로 만들어 간다. 이 뜻이 이제 수에 있는 거고 이게 히브리어에 있는 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승달이 있잖아요. 그게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보름달로 커지잖아요. 근데 초승달이나 보름달이나 달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죠?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밝아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6단계를 이제 둘째 날로 셋째 날로 이렇게 7째 날까지 가면서 이제 6단계를 거쳐가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저녁이 있고 내 안에 이제 아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7째 날에 가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6단계 거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말을 내 안에서 그걸 다 이제 굴러갔거든요. 나의 한날, 둘째 날 이러면서 내가 굴러가는 거거든. 장성한 자로. 그죠? 그러니까 7째 날 내 안에 하나님이 안식을 그때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굴러갈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에하드가 서수로 또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 우리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이 4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강은 하나예요. 성경에 강, 물, 바다 이런 건 전부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히브리어로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제 즐거움에 동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이 이제 말씀의 씨를 심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아주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만나가 있고 그게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처음부터 내한테 안 깨달아지잖아요. 보면은 내가 왜 한날에 사람은 내 안에 빛이 조금밖에 안 심겨졌으니까 내가 내 안에 저 안에 지성소의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내가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내 강이 그 에덴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가 못 깨달으니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쑥 내려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 가면 또 급속도로 또 솟아같이 내려와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유브라데라 그래요. 고여있는 물을 이루어요. 보면은 넷째 날에 가면은.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마르는 게 이제 강물이 말라야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물, 강, 사상 이런 혼합 사상들을 거기에서 다 정복하시고 올라오셨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안 빠져요.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근데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베드로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한테 제자로 배울 때는 혼합 사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은 물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혼합 사상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구별이 돼요. 혼합 사상이 어떤 거고 진짜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참진리가 뭔가 이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 안에 물이 다 말라야 돼. 지금 다섯째 날은 이 기복신앙으로 여기가 젖싸움이 이래가지고 그 물이 고여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다 말라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열매 맺는 이제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은 또 이게 첫째, 이때는 하나, 에하드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서수, 세 번째, 네 번째 다 서수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의 강이 흘러가서 하나를 이루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사상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혼합 사상을 이루는데 그 물이 다 말라져야 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계시록이 총정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곱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이라는 게 이제 자 계시록 6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나가 때 기수거든요. 근데 둘째인, 셋째인, 여섯째인까지는 서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때는 일곱째 인 안 떼거든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요. 그리고 이제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이때는 또 서수예요. 처음에만 기수를 쓰고 있고 나머지 다 서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에 포함된 7분의 1, 7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0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 대접 다 이거 하나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나한테 이제 나팔 불고 이제 나팔이 말씀 이제 전한다 이 뜻이죠, 그죠? 대접 쏟는다, 다 그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날을 이렇게 성경 전체에 이제 근거를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이제 수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장 이제 그 뒤에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거기 본문에 이제 있어요, 보면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전체 주제다, 설계도다, 전체적인 밑그림이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설계도예요. 집 지을 때 설계도예요. 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설계도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그래서 몇 개의 단어예요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네, 7개죠. 이게 뭐 제가 대단한 히브리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게 아니라는 게 누구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레시트 이래가지고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태초에 베레시트인데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여기도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왼쪽에서부터 읽어요. 엔 아르케. 엔 아르케하고 베레시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엔 아르케하고 베레시트는 같은 뜻이에요. 태초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실 때 영원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아득한 시간 영원 전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그 아르케는 나의 태초,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아르케가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시작, 나의 태초, 나의 인생이 시작할 때에 이런 말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시작할 때에 이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태초에 나의 시작 안에 말씀이 있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인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호로고스 말씀 예수님의 빛을 심어놓기 시작했다.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기 시작해라 이렇게 이랬을 때도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게 완료를 향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말씀이 있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이 톤 데온 이래가지고 데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말하고 조금 다르기도 같기도 하지만은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긴 있는데 그 나의 태초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 심겨졌는데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완료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에 방해하는 것은 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레시트 이게 나의 태초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나의 시작 안에 나의 머리 안에 이런 뜻입니다.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 하면은 두 번째 이제 바라 그 창조하다 만들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일단은 에트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제 요거 글자가 두 개 있죠, 그죠? 요 글자가 있죠. 잠깐만요. 에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알렙이고 이게 탑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알렙은 알파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시작이고 이거는 이제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제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데 그 옆에 이제 다섯 번째 하샤마임 가는 거 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하샤마임인데 샤마임이 이제 하늘이란 뜻인데 우리 마임이라는 그거 아세요? 우리 생활 속에 마임 있잖아요. 마임 화장품 있죠. 마임이 물이거든요. 물. 샤마임이 물을 연구하는 물공장이에요. 하늘이 물을 연구하는 물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샤마임을 하늘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의 첫째 하늘이 있고 나의 새 하늘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처음 하늘도 같이 내 안에 만들어놨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새 하늘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내 머리 안에 내 시작 안에 같이 만들어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에트 또 에트 또 있잖아, 그죠? 앞에, 그죠? 그리고 하 아레츠, 땅이 에레츠예요. 땅이 에레츠인데 그 땅도 마찬가지로 처음 땅이 있고 또 새 땅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새 하늘, 처음 땅, 새 땅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다 설계를 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이미 딱 완료로 있잖아. 나를 설계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이 지금 2개가 있어요. 보면은 나의 시작 안에요. 그러니까 샤마이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쌍수라 해가지고 하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시작하는데 빛이 있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빛은 1이라 그랬고 어둠이 9라 그랬어요. 9가 어둠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마지막 하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빛이 조금 심어져 있고 어둠이 더 크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 가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2개다 하는 거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도 있고 가짜 하나님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늘이 2개의 하늘이니까 진짜 하나님도 섬기고 가짜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어두컴컴하고 무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땅은 내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의 구조로 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소가 저 하늘, 이 땅 이런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그거를 이제 하늘과 땅,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 주소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발판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하나님 안식할 그런 새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인간의 속사람인 아담의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거를 이제 또 한날에서부터 6째 날 가면서도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땅이 있잖아, 그죠?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뭐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고 하나님의 신이 뭐 여기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영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이 땅이 황폐해요, 보면은. 황폐해. 왜냐하면 어두컴컴하니까. 그리고 공허하고 이제 비어있고, 그리고 이제 허감이 영적으로 어두움이고, 그리고 이제 기품이 뭐 있고, 이제 기품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허감이 기품이어 있고 하는 거는 영적 어둠이, 땅이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데, 이 깊다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 보면 태움이라 그래가지고 시끄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 밑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네. 왜? 여기가 물이 있거든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뭐 큰 다섯째 날에 큰 바다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바다에 이런 막 온갖 이제 큰 바다 짐승들이 내 안에 있어. 짐승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 그게 이제 사람이 되려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막 요동치면서 이제 살기를 소망하면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안에 바다가 있다는
내 안에 뭘 혼합사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하늘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나를 있잖아. 하나님의 영이 노아가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감싸고 있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상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나를 7째 날까지 끌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를 빚어가시는 거죠. 빚어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길로 나를 빚어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다. 하늘, 땅, 바다가 내 안에 있더라. 하늘은 물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샤마임, 마임이 물인데 물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은 이제 생각을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내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이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분별하고 대조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죠. 그런 생각하고 이제 결론 내리기까지의 과정들을 하늘이 하는 거예요. 내 하늘이 여기에서 하는 거고 땅은 이 하늘이 이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땅은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 풀도 내야 되고 있잖아요. 채소 내고 씨 맺는 채소 내고 열매 맺는 그런 과목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풀이 뭐냐? 채소가 뭐냐? 과목이 뭐냐? 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거 약속의 자녀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시들어 버리는 거야. 육신의 자녀거든요. 그게 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과목 그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예, 그래서 열매 맺는 있잖아, 그죠? 그런 나무를 이제 내라. 그까지 내 땅이 좋은 마음같이 되어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바닷물이 이게 이제 다 말라야 돼. 말라야지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다시 없는 거예요? 이런 물이 다 말라야 된다. 혼합사상이 다 말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